벌써 11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제 2024년도 달력으로 한 장 남짓 남아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괜히 허무감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주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나? 특별히 어제 수능이었는데 조금 더 잘할 걸. 이런저런 헛헛함이 밀려오는 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신자라면 다시금 우리의 이런 마음을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나,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만 서 있다면,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만 서 있다면 어떤 풍파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 그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 3마디 정도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이죠? 26절, 27절은 한 가지로 본다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6절에. 그리고 27절에 보면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30절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28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이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다른 곳에서 너희 해결을 할 수 없는데 왜 터진 웅덩이 속에서 계속 너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너희는 왜 거기서 목마름을 구걸하냐라는 거죠.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엇이라고요?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이 없어 내가 기갈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목마른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끌어오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땀과 피를 다 쏟으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물리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앞서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 그리고 터진 웅덩이인데 그것을 계속 파고 있는 그
목마른 자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왜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셨을까? 주님은 생수의 근원 되신 분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기르러 왔을 때 네가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너가 정말 사랑을 구걸하며 살아왔지만 실패하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진정한 해갈이 될 수 있는 메시아다.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 예수님 아니세요? 근데 그분이 정작 지금 이 시간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예수님이 지금 머리에는 무엇을 쓰셨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머리가 지금 찢어질 듯이 아프셨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머리에 이 뇌를 찔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거의 앞이 보이지 않고 그 두통이 너무 심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머리야, 머리가 너무 아프다, 내가 머리 아프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상에서 죽는 사람을 의학적인 사인을 조사해 보면 질식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 겁니까? 숨을 결국엔 쉬지 못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쇼크가 심하게 옵니다. 이 못이 정확히 말하면 손목에 박힙니다. 발목에 박힙니다. 그리고 숨을 쉬려고 하면 발을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등이, 십자가의 그 가시의 등이, 나무가 등을 찢습니다. 그럼 아프니까 다시 내려갑니다. 근데 숨은 또 쉬어야 되잖아요. 다시 올라가면 몸이 찢어질 듯이 다시 그 고통이 이어지는 거죠. 결국 호흡이 가빠지면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려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60% 이상이 물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우리의 몸에 6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대요. 심지어 뼈도 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뇌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체내 그 수분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체내 1, 2%의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갈증을 느끼고 두통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5% 정도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땀을 배출하지 않으려고 몸이 이 수분을 가둬두려고 해요. 그러면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터질 듯한 갈증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타는 듯한 고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 이상 물이 부족하게 되면 장기에 손상이 오고, 12%가 되면요 체온은 극도로 올라가고 장기가 크게 손상되어서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이렇게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목말라, 내가 목말라 하고 죽는 게 아니라 몸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며 죽는다는 겁니다.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는 것처럼 불을 대하지도 않는데 수분이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내 몸에 불이 질러진 것 같은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 위에서,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이라고 할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옥이죠. 지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불입니다. 그런데 지옥을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도 표현하는데,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지옥을 어두운 곳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옥이 내가 지금 타는 듯한 고통이 있다, 물을 좀 내 혀에 서늘하게 해달라, 이런 표현들도 사복음서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지옥은 어두운 곳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불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지옥을 설명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옥에 가면
불이 있고 막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는 좀 더 영적인 의미가, 은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이 간절히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물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그게 없으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물같이 이게 없으면 우리가 계속 헛헛하고 마치 불타는 것 같이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지옥은 사랑이 1%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사랑으로 100% 꽉 찬 곳입니다. 지옥은 나밖에 몰라요. 그러나 사랑은 서로 타인을 바라보며 천국을 느낍니다. 그럼 물같이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또한 인정입니다. 사랑과 인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닮은 우리란 말이죠. 우리는 사랑의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리 없이 다 타들어가는 사람처럼 죽어가는 것 같지, 우리는 사랑 없이는 우리의 존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사랑과 인정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 홀로 있잖아요. 나 홀로 있다고 해서 행복하셨습니까? 이제 그 MBTI를 하면 내향형과 외향형이 나오는데, 내향형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막 소진돼요. 그래서 나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있을 때 막 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만나야 충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전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혼자 있다고 계속 일주일, 2주일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할까요? 제가 저번에 수족구를 걸려서 가족들과 격리를 하는 시간을 혼자 가졌는데 하루 이틀은 버틸만 했습니다. 3일째 되면서 그 이후부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스탠포드 대학교라는 곳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사람이 자기 혼자 독방에 있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그걸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이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요, 한 달을 버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주 만에 그 사람은 독방에서 미쳐갔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 혼자 있게 되잖아요. 여기서 혼자 있다는 것은 잘 생각하십시오. 카톡도 안 됩니다. 넷플릭스도 안 됩니다. 전화통화도 안 됩니다. 그냥 나 우주 항공간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2주를 못 버틴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증명합니까?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인정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삼위 하나님이요, 서로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기에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을 나눌 존재가 없으니까 보시기에 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우리가 언제 갈증을 느낍니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 그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과 많이 있으면 이 사랑을 느낄까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채워지고 그것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헛헛함으로 다가올 거예요. 왜? 다시 이것밖에 안 돼? 좀 더 날 사랑해줘, 더 사랑해줘. 왜 오늘은 이것밖에 안 돼? 갈구합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하심을 내가 공급받지 않는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공급받고 있지 않는다면 결국엔 다른 사람을 찌를 겁니다. 너 왜 사랑 나 안 해줘? 왜 나 인정 안 해줘? 라고 우리는 살았지만 지옥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만족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만족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되는 시간을 경험하십니다. 십자가에 버려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발걸음을 옮기신 이후부터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하십니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으셨던 그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던 그 사랑의 언어를 나누지 못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아버지라고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절당하고 계신 겁니다. 이 고통은 예수님께서 느끼실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목마르고 계십니까? 나 때문입니다. 목말라 하는 나 때문에 대신 말라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위격을 찢으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버려짐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지옥을 선택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분리를 겪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마땅히 대신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헛헛할 겁니다. 왜 이것밖에 날 사랑하지 않아? 왜 이것밖에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줘? 않지? 거기에 목마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해결을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조금만 이루셨다고요? 아니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 다 이루었다, 이것은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대의 영수증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채무관계가 다 해결됐습니다, 빚이 없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줄 때 테텔레스타이를 찍어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죄의 형벌값을 일부만 갚으셨습니까? 다 갚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그냥 우리가 받을 형벌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갈 그 삶의 모습을 대신 살아가 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칭의입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있습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데요,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라면 우리는 천국을 가지 못할 뿐더러 천국에 가면 천국이 더럽혀집니다. 우리 때문에 더럽혀진다고요. 다른 말로 이것은 우리는 모두 천국에 합당치 못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그분이 살아가셨던 행동들, 그분이 율법을 완벽히 지키셨던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해야 될 그런 일들, 의무를 그분이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또 다른 의미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의롭게 계속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화됩니다. 칭의되면서 동시에 성화되는 사람들인 거죠. 성도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내가 고스란히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성품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시기에 매력적인 성품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 없는 상태를 이루게 되는 영화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죄만 주님이 사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전에 내 죄는 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제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복을 줄게 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가 나쁘게 살아갈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 미리 아셨다고요. 내가 말로만 예수님 안 그럴게요 라고 할 걸 아셨다고요. 그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가 믿기 이전의 잘못만을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의 모든 삶 전체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해보겠다고 하지만 또 교만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반복하는 우리를 아시고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방종. 그럼 예수님이 다 해주셨지? 그럼 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그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내 죄 때문에, 또 넘어지는 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셔야 한다는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고약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지 않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셨겠습니까? 루터는
우리 주머니에는 항상 그분을 못 박아 죽인 못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또 죄를 범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20%요? 아닙니다. 100%다 주셨다는 겁니다.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를,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나를 그대로 방종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 그 죄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우리가 스스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자꾸만 그냥 방종으로 나를 맡기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죠. 26절 27절에 나오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그 도상 위에서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가족으로 묶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 좀 봐달라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나를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타인을 향해 말하고 계세요.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끊임없이 타인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주님은 지금 죽으실 정도로 고통스러우신데 살필 것이 있는 겁니다. 보아하니 어머니, 홀로 되신 어머니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타인을 향해 챙기시고 살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에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자여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좀 막말 아닙니까?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여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귀네라는 이런 표현인데 여자를 향한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이 표현을 쓰시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본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를 여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극존칭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받는 여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를 가리켜 하는 표현입니다. 당신은 이제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당신의 죄는 다 갚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가족 관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가족을 소개해 드리죠. 보십시오. 제 제자 요한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 제자를 가리켜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믿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혈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가족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그것을 주고 주셨습니다. 이 말은 혈연을 무시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관계로 세워졌다. 그 공동체에서 우리는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살아간다 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다 따르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뭘 받습니까? 자,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 다른 건 다 차지하고, 여러분 보세요. 형제와 자매를 100배를 주시겠대요. 자, 그러면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형제들을 더 낳아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겁니까? 형제와 자매를 100배로 받는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교회를 주셨어요.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김없이 교회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반드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왜 불편합니까? 왜 관계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대화를 해도 피상적인 대화들만 돌고 이렇게 좀 속 시원한, 내 영혼의 시원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자신의 삶의 전부인 사람은 교회에 오면 기쁨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에선 없어요. 십자가가 자신의 삶에 정말 중요하고 전부인 사람이 교회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교회에서만 용서와 안정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중심에 없기 때문에 서로 피상적인 관계를 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고 감동이 없는 겁니다. 관계를 해도 겉핥기로 합니다. 관계를 해도 선을 긋습니다. 관계를 해도 내 속이 다 까발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줬다고요. 서로가 받아들여줬어요. 그냥 저 사람이 저렇대, 저분 저렇대, 그렇게 말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그대로 서로 소통하고 그것을 교감했다고요. 받아들여줬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의 그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목적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면, 교회에 들어가면 피곤하고,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상처받을 거라고, 그래서 멀찌감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아픔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서로 하나님의 신부된 형상으로 수준이 다르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날 위해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십자가의 중심을 둔 그 교제를 이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